오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흑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해마다 맞이하는 2022년 되면 연초가 되면 항상 어떤 생각들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1년이 참 빨리 지나가는데 이 새해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시죠. 하시면서 매날 같은 날 같지만 우리가 1년을 만들고 새해가 시작되면 좀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바라보기도 하고, 원래 2022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갖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원래 나에게는 어떠한 발전이 있을 것인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 좀 더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1년이 지나가면 우리의 몸은 분명히 어린아이들은 1년 더 크지만 이제 어른들은 1년 더 늙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1년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더 좋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 하시겠지만,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란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자녀의 바람직한 모습이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마음대로 만든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 삶이라는 것은 어떤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내가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할 때 항상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나 위치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달성하는 그 업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갖는, 어떤 성품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항상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때는 나는 이런 성품을 갖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인격을 갖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 이제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살아보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외부로 갖추는 지위나 성취나 재물이나 성공이나 그런 외적인 요소는 정말 시간이 지나가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결국은 다 똑같은 상태가 된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남는 게 없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갖는, 어떤 인격을 갖는 사람인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땅에서 100년 살게 하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러한 성품의 열매들을 맺게 하고 싶어 하신다.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비춰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부르던 것처럼 정말 우리들의 삶을 빛된 삶으로 사는 그런 삶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또 우리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빛된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삶에는 뭔가 빛이 있고 뭔가 밝은 것이 있고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 끌리는 매력이 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자꾸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은 우리를 한 번 더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한 번 만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 다시 만나기 싫다. 그게 아니라 한 번 우리를 만난 사람들은 한 번 더 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저 사람에게 무언가가 끌리는 게 있다. 저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다. 대화를 좀 더 많이 해보고 싶다. 그런 매력을 느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저쪽에 밝은 빛을 보면 그 빛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처럼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비록 그것이 거창하거나 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은 조직 속에서 쉽게 말하면 아주 작게는 내가 내 가정 가운데서 2명, 3명, 4명 사는 가정 가운데서도 내 바로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이나 나의 자녀들이나 그 사람도 나를 보면서 뭔가 나에게는 밝은 빛이 있고 저 사람에게 뭔가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좀 더 알고 싶고 이렇게 가까이 자꾸 매력을 느끼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작은 사회 속에서도 작은 조직 속에서도 가정 내에서도 단 2명만 산다 할지라도 그런 인상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그들이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 삶에 필요한 것들, 내가 그러한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재물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그걸 볼 수도 있지만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재물을 주실 때 하늘에서 빛처럼 눈처럼 뚜둑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많이 경험하죠. 내가 사업을 통해서나 또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나 내 친구를 통해서나 뭔가 나를 돕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에게 필요한 그런 재물들이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나의 빛의 원천이 어디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고 나의 그 빛의 원천이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 역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도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고 싶어 한다. 우리의 빛은 내가 비추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비추고자 원하신 그 빛을 내가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빛이다.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빛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빛이 없습니다. 나는 빛을 발할 능력도 없고 그런 빛의 근원을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그 빛을 비추고 싶어 한다. 근데 그게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하고도 너무나 잘 일치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마태복음 5장에서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메시지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60장 이 메시지는 너무나 일치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에서 그런 메시지는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고 저는 2022년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는 정말 이것이 올해 2022년 나의 소망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구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기꺼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고 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지시함을 따라가고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다.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람직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고 있고 남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역경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의 정신과 육체를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내가 가진 삶의 목표와 그걸 위한 수단도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균형 잡혀 있는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사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인격적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부르시고 우리를 점점 더 성화시키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따라가느냐 내 마음을 열고 거기에 이 모든 것들에 성공이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왕 때 다시 그들이 돌아오죠. 그 돌아오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라 때 한번 돌아왔고 또 느헤미야 때 돌아왔죠. 돌아올 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재물을 다 공급합니다. 에스라도 그 왕에게 그걸 요청했고 느헤미야도 그걸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너희들이 필요한 재물을 다 가져와라. 가져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재물을 사용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재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 왕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 이방 나라의 그 재물을 가지고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재물들이 다 그렇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 기어 돌아올 것이다. 저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모든 후손들이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타가 돌아오고 그 낙타 등에 가득 실은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오고 거기는 금과 유향이 실려져 있고 그 다음에 게달의 양무리가 돌아오고 이런 필요한 모든 재물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필요한 때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에스라의 귀환과 느헤미야의 귀환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잡혀갔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돌려보내신다. 돌려보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게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전에 봤던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정말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다니. 우리가 정말 포로 잡혀갈 때는 정말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러한 정말 포로의 기간이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질 줄이야. 정말 꿈 같은 일이다. 그렇게 그들이 시편 126편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또 그리고 이 사건은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사건을 볼 수 있는 거냐면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교회로 모이고 교회에 다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서 이방인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러한 빛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이것은 민족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적으로, 세 번째는 이러한 빛된 삶이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대비해서 어둠은 낙담이고 실망이고 좌절이지만 빛은 희망을 말하는 것이고 소망을 말하는 것이고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에너지, 그 생명, 그 소망, 그 희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베푼 10가지 기적 가운데서 이집트 온 땅에 어둠이 오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빛을 주시고 자기의 백성이 아닌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민족에게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그 이집트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가 없다. 빛이 없었어.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또 바울도 같은 말을 했죠. 고린도후서 4장에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춘다. 즉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빛을 안 비추어 주시고 어둠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빛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과 똑같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빛,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 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 비추는 그런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빛을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이러한 빛된 삶을 원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정말 살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빛된 삶을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2022년 이걸 굳게 마음에 한번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도 배려하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면서 그러한 삶을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지 않는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자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먼저 이것을 실천해야 할 대상 내 가정 내에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에게입니다. 나는 내 아내를 내가 충분히 배려하는가? 나는 나의 남편을 배려하는가? 나는 나의 자녀들을 내가 배려하는가? 나는 나의 부모들을 내가 배려하는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그들에게 항상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내가 생각하는가? 내가 그들부터 뭘 받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뭔가 작은 것이라도 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작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 은근히 주변에 비추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매력을 느끼고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주 작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가정 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작은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그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 나를 통하여 빛을 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 포함해서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관장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하셨고 그 일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결정하셨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고 오늘 이사야 60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는 우리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면 이사야 시대에는 아직 유대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조만간 멸망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그 멸망이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의 시기가 돌아온다. 확실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시간이 한참 지난 우리들은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지만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다 지나간다 봤더니 정말 이스라엘 나라에는 죄 때문에 망했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정한 기한 뒤에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그런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의 개인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회복과 기쁨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까 우리 로마서 봤던 것처럼 나는 너를 정했고 나는 너를 불렀고 나는 너를 점점 더 성화시켜 나갈 것이고 어렵다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답은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과거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오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기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에 주신 그 빛을 내가 가지고 주변에 아주 작지만 은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비추어 가겠습니다. 올해 22년도도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한 시간마다 그것을 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 계속 주변에 퍼져나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사야 60장에서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 하나님의 빛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그 빛을 다시 한번 더 반사하여 아주 작지만 우리 작은 능력이지만 내 바로 주변에 그 빛을 비추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사업하는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빛을 정말 그 사랑의 빛을 은은히 비추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빛이 잘 비춰줄 수 있게 하시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이 점점 더 나에게로 다가오며 나를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고백하며 찬양하는 복된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